밧세바 범죄 사건입니다. 다윗은 훌륭한 왕이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옥의 티 정도가 아니라 그의 생애 전체를 이렇게 꺾어버리는, 그의 명성을 묻어버리는 중한 범죄를 짓게 됩니다.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회개가 시편 51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. 이 시편의 회개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요약해야 할 대목들이 있는데, 가장 중요한 고백은 저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. 그러니까 다윗의 이 고백은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,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식의 회개가 아니라, 저는 죄로 만들어진 존재라서 제 존재는 그 본질이 죄밖에 없어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잘못을 회개해서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, 제 존재가 잘못된 존재이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? 라고 묻는 것입니다. 그래서 뒤이어 나오는 것이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구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죄밖에 없으니까 최선을 다하면 죄를 안 짓는 것이 다이지, 선하고 의롭고 가치 있는 것은 선택의 여지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. 그 존재 안에 선과 의와 무슨 보람과 자랑이라는 것은 선택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. 그것이 없기 때문이죠. 이것이 다윗의 회개입니다. 존재론적 회개라 그랬습니다. 그러니까 회개가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, 지금 이 회개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.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고,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뉘우침이 용서 이전에 본질적인 존재 자체의 문제인 것을 해결받기 위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이걸 꺼내놓을 수 있는 이유는,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,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. 그러니까 이미 은혜를 받은 거죠.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, 그가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,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는 분인 줄 알지 못한다면 이 고백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. 나는 나쁜 놈입니다,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가 회개이지, 나는 나쁜 놈입니다, 마음대로 하세요, 저는 놔주면 또 그럴 겁니다, 저는 다른 건 할 줄 몰라요, 나를 도와주시면 난 또 죄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, 나를 고쳐주십시오, 이렇게 한 기도가, 회개의 기도가 시편 51편이죠.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 이르는 이 마지막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애와 그 생애의 의미와 목적과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.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.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입니다. 이것은 새로운 계명이라는 것이 여태껏 없었던 덧붙여진 명령이 아니라 그전엔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. 다윗의 예를 들자면, 다윗 안에는 사랑이라는 건 없습니다. 탐욕은 있을 수 있지만, 욕심은 부릴 수 있지만, 그러나 사랑을 할 수는 없는 존재였습니다. 거기다 대고 말하는 것입니다. 너희는 모두 죄인이 되어 너희 안에는 선함과 보람과 가치와 당연히 영광과 명예라는 것은 너희에게 일어날 수 없다, 할 수 없다. 그러나 이제 할 수 있다.